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냐 하면 아이의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하나님, 오늘 금요일에 우리는 2주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에 계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언제 휴가 가시지요? 라고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자, 아이 같은 편지 글이잖아요. 그죠? 아이같이 정말 순진한 어린아이의 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집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로서 좀 무책임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글이 참 우리의 마음에 남을 겁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에 계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다. 아마 예전에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막, 성전에 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회막 시대에 사울 전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떻습니까?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잖아요.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안 계시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에 가지고 오면, 그죠? 이스라엘 회막에 있던 실로의 그 회막에 있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와 함께 이 전쟁터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요즘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은연중에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조금 나쁜 짓을 할 때는 하나님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 꼭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쁜 짓을 할 때는 하나님 이번만은 눈 감아주십시오. 못 본 척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자, 어른이 되었어도 아이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라면 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이라면 어떻습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기도란 게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잘 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와 이 아이가 얘기했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되고, 그죠?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평안할 때, 잘 될 때 시험이 오고 환란이 불어 닥칠 수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여길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는 한 영이 있잖아요.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 평안할 때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떼어놓고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원론적인 신앙, 그죠? 나누어져 있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입니다. 이론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혹시라도 일이 있을 때 일이 생기면 음식에 관하여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첫 번째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신앙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까지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 자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까지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보았잖아요. 자유한 것에 대해서 또 방종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 것인지 내가 방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를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그죠?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살아갈 당연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결국 어떻습니까?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연함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당연함이 아니라 그를 위한 당연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한 그러한 당연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건축하는 겁니다. 설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롭게 건축하는, 재건하는, 복구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세우고 새롭게 재건하고 새롭게 확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자유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더 성숙한 신앙의 삶. 그죠? 예전에 내가 정말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만을 추구했던 삶이라면 이제는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포기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희생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함을 통하여서 나는 세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환난 속에서 풍파를 당한 적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습니까? 순교하는 그 삶을 살아갔잖아요. 이렇듯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재건하여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나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조금도 돌보지 않았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표현으로 하면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너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들이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타인의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입니까? 타인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이라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선이고, 그죠? 다른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한 것이 우선이고, 내가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삶은 아닙니까? 내가 우선인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그죠? 이 구원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말 다른 것에만,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잿밥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성도님들이 함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먹는 문제일 것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먹는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 어떻게 먹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한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 속에 보여주는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먼저 말하기 전에 성도가 자신의 신앙의 양심, 그렇죠?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미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요즘은 도축하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축하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정말 식용을 위해서만 도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육식의 짐승들은 90% 이상 100%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다 신전 제사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소비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이것을 유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나오는 것이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대적 상황에서는 신전 제사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상의 제물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상 앞에 들어져서 죽어서 나오든 살아서 나오든 우상 앞에 나아갔던 제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또는 불신자의 초대에서 우리가 이 고기를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가정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에 믿는 자가 나밖에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음식은.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양심, 신앙의 양심,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결정하지만 바울의 의도는 그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도 양심을 따라 결정하며 행동하는 그 속에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며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멀리해야 되지만 그런데 나를 초대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알면서도 그 일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즉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더 초점을 맞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함을 통하여서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까라고 해서 낙심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또는 내가 초대했는데 어떻게 당신의 신앙인 때문에 내가 초대한 이것을 너는 거부하고 먹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상처받는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누구 책임입니까?
나의 모든 탓입니다. 내 탓이 되는 겁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을 위한 애통함이 분명히 있다면, 구원을 위한 애통함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의 초대에서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을 위하여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동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낌 없이 먹고 있음에도 누군가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신전 제물로 드렸던 제물인데 라고 얘기한다면, 음식에 대해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난해할 수도 있어요. 이래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래란 말이냐, 저래란 말이냐 라고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시에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혜를 가지고 또 그 복음을 위하고 신앙의 양심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간다면 그죠?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인지 가리지 않고 먹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생명으로 산다고 얘기했지만 말씀에 양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눈에서 보일 때는 또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목사로서 말을 할 때는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또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애통함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애통함이 없는 그냥 내가 잘 되고 싶은, 내가 편안하고 싶은, 또 내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애통함이 없는 그러한 참 악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가 있는 삶이 아니라 방종의 삶을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살아온 시간이 돌아보니까 진실된 것보다는 거짓된 시간이 더 많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미련한 인생,
우둔하고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그냥 허황된 적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만 생각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돕는다는 것, 섬긴다는 것, 나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인색한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니까 더 인색한 것 같아요. 목사는 대부분 목사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다는 100%는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접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섬김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삶을 살아오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자리가 더 편하고 더 좋아진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섬김받는 자리가 더 좋고 대접받는 자리가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주님을 닮지 못하고 바울을 닮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또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애통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또 양심을 위해서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서 1절입니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문제가 어떤 겁니까? 성도들이 분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 이런 나눔이 있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로 피를 대하지만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찬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며 성찬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있는 자는 취할 정도로 그저 성찬을 대하고 없는 자는 함께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서 마음과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거치는 자라는 단어는
범죄케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허물이 없는 이라는 단어, 거리낌이 없는 이런 단어입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림돌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교회나 성도들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범죄를 만들어내는, 그죠? 범죄케 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사람의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사명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삶의 가장 고상한 것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초에서 가장 높은 그 수준까지 모든 것을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뭡니까? 이렇듯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비추고, 그죠? 그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그 사람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바울은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도, 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 같은 양심을 가지고,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와 같은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 속에 예수님께서 배어 나오는 겁니다. 왜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듯 오늘 우리 또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니까 주님을 본 듯합니다. 내가 당신을 본받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주님을 본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자리만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한 생명의 구원을 원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들과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아픔 속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눈물 속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 속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 속에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 상속을 이어받을 자가 없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신실한 성도답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도 닮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생김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에 나를 세우실 때에 그곳에서 고난도 영광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혹시 나는 걸림돌의 신앙 또는 걸림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경인 자가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그러한 신앙과 삶은 아닌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보여줄 믿음의 행실, 선한 행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믿음의 행실, 선한 행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볼 때는 행동하고 안 볼 때는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그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정말 내가 신실한지, 내가 정직한지, 내가 진실된지, 또는 나는 인내하고 있는지,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는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밤낮 수고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이 밤낮 수고의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치 않고 살아갑니까? 복음의 생명을 통하여서 나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영광의 찬양이 나를 통하여 높이 울려 퍼지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위에 나를 만나실 때 그래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조금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고 양심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보여지든지 보여지지 않든지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고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우리가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거룩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